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참으로 미스테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것은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참 미련하게 짝이 없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하는 것 보면 못 알아듣는 모양이고 또 사람의 능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 한 척 만드는 거 보세요. 다리 건설하는 거 보세요. 이게 일상 같지만 가만히 보면
야, 저 큰 배를 어떻게 만드나. 사람의 능력도 대단하다. 하면서도 때로는 형편없이 사람이 무능력하고 이게 같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내 곧 우리가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내 안에 내가 참 믿음이 없다 하는 모습이 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기적을 그렇게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만 보면 열심히 특심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사람들이 안 돌아가고 하나님은 잘 알아주지 못하고 반대로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상은 만들어가면서까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알신이며 아스타롯이며 오늘 나오는 이제 벨신, 바벨론 땅에 있는 신을 벨신. 근데 그런 신들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랑을 주겠습니까? 목숨을 바쳤습니까? 독생자를 줬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들 앞에는 우상들에는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참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너무 미련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께 돌아갈 줄은 모르고 다시 말하면 굉장한 걸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진리를 우리가 모른 채 하고 그냥 일리 있는 소리에 막 넘어가 버리고 이게 왜 그런 것일까? 우상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 속에요, 여러분. 우상 공장이 있습니다. 우상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곧 내 안에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쇳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때마다 지역마다 그냥 다르게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형태 신물나면 효력이 없다 싶으면요 또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점 찍어서 만들어낸 나무에다가 내가 그려놓은 거에다가 내가 그 저라고 또 있어요. 또 내 자식, 내 남편 지켜주세요. 근데 그게 가만 보면요 다 전부가 내 안에서도 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한 안전을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다 이거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3장에 에덴 동산의 그 한 나무에 선악과에서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네가 나를 섬기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뭘 부추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와만 그렇게 선악과 따먹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각양각색의 선악과를 다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결국 내가 내 인생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고 이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태로는 우상을 이 시대마다 이것저것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거 매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중간에 보이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이 안 그래도 짐승이 무거운 짐 지느라고 힘든데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다 짐이 돼요.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풀어줄 마음이 있어요. 그거 너희 왜 그거 메어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 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자유할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은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또 소나 이런 키우는 사람, 가축 키우는 사람들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짐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를 생각해봐요. 소 등에다가 그 농사 일을 시키려고 농기구를 어거해가지고 매가지고 콧돌에 끼워가지고 얼마나 그 소를 못 살게 해야 합니까? 또 소는 그냥 지푸라기만 줘도 되는데 옛날 어른은 지극정성이어가지고 소 또 그 풀을 또 끓여요. 소 죽을 끓인다고. 소도 뜨거워가지고 이거 안 먹는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정성으로 막 소는 그냥 지푸라기만 주면 됩니다. 어쨌든 그 소를 막 그렇게 굴리다가도요, 그 소를 때로는 풀어가지고 풀피를 불면서 이 주인이 저 시골길로 해서 들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좀 쉬려고. 그리고 자기는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쫙 쉬면 이게 소도 가만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그때 소 등에 있는 이런 거를 막 농기구 나무 같은 거를 막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풀어주는 거예요? 왜 풀어줄까요?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으로 그래 너도 얼마나 고생이냐. 여기서 쉴 때는 좀 편안하게 쉬어라. 주인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볼 때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어거해가지고 이어가는 그 짐스러운 거 그거를 다 풀어주겠다고 오라 하는데 안 와요. 그게 우리 인간이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스스로가 그 짐을 벗으려고 노력도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무겁습니까? 교회 안 다닐 때 법이 훨씬 무겁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교회 다니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직분제 때 새벽기도 안 나오면 또 눈치 보이니까, 또 금요일에도 직장 마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고, 수요일에도 나가야 되고, 이게 지금 뭐 무겁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짐스러우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전에는요. 그러면 그렇게 자유했나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매이고 있는 건 뭔데요? 뭐에 매이느냐? 하나님의 법이 안 들어오잖아요. 세상 만 가지 법에 흔들리고 맙니다. 이사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사도 함부로 못 하죠. 온갖 미신에 흔들려가지고 그 미신을 극복해 보려고 부적도 만들어내고, 지금도 야구 선수들 뭐 보면은 뭐 징크스라고 하는 게 뭐 비슷한데 그 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헬멧 안에다가 뭐 아내가 우리 남편 뭐 부적 같은 것도 넣어주고, 옛날 선수들 보니까 그걸 매인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온갖 것에 매이고 하나님의 법 하나에 매이는 게 낫지. 다시 말하면 기차가요. 선로 위에 하나 이건 매인다 해가지고 나가면 그 탈선이고 그 기차 그 사고 나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선로 위에 하나 매일 때가 자유롭게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내가 부자유해 해가지고 프리덤 외치고 나가봐요. 사람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기차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매예요. 뭐 우리가 요일에 매입니까? 미신에 매입니까? 여러분 조상신도 없는 거였어요.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거 이거 그냥 악령이었지. 조상신이 온다. 우리 뭐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문지방 밟고 지나가면 복 나간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문지방이고 뭐고 조상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무언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가족 지켜보려고 했던 모든 것이요 결국엔 다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이 생각나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은 나이가 80 넘은 어르신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좀 그러기 참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되게 인품이 고매하시고 성품도 참 이렇게 따뜻하시면서 조용조용하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불심이 얼마나 강하셨는지. 그래서 그때 그 어르신께서, 할머니께서 법당 다니실 때 일평생 거기에 매여 계셨는데, 자기와 자기 아들들, 딸들과 자기 손주들까지 복 받으라고 기도한다고 해인사에다가 불상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 크기가 옛날 탁상시계 정도 되는
꽤 큽니다. 이 황금으로 된 건데 이 불상에다가 그 밑에 이름을 다 금박인지 이거 명찰 것 아크릴 뭐 쇠로 된 건지 이걸 탁 다 박아 넣어요. 여기에 그 성도님 이름 이보 누구 뭐 성도님 가족들 딸 아들 손주들까지 이거를 한 10개 넘는 거를 정도를요 해인사에다가 다 박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뭐 맨날 뭐 기도 드렸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저희 교구가 돼가지고 저랑 이런 신방하고 이런저런 하면서 손 죽었다고 저를 얼마나 좋아해 주셨는지. 근데 어느 날 박 목사님 내 일생의 부탁이 있다고. 뭔데요 하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래 했는데 하면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런 뭐 과거에 이런 걸 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지요. 예, 저는 내용도 말씀 안 하시고 예, 다 정리해야죠. 그게 뭐냐면 저 해인사에 우리 가족들 손주들과 이름을 다 있는데 박 목사님 가서 그걸 좀 다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약간 멈칫하면 안 되는 거.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 같으면 또 그런 거 굳이 뭐 안 떼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매일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믿기 전에 그게 복인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 믿어 보니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만 여전히 저 불상 덩어리 앞에 나와 온 가족 손주들까지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를 내가 내 손으로 했으니 그게 얼마나 마음에 짐스럽겠습니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떼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저주가 임할까봐 겁이 나나 봐요. 저주는 무슨 갑시다 해가지고 그분이랑 저랑 80세 어른시대처럼 둘이서 울산에서 멀더라고요. 합천인가 해인사에 갔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그냥 저도 뭐 설교할 때 뭐 집안에 있는 거 다 치우십시오. 뭐 겁이 납니까 했는데 막상 해인사 가져가니까요. 적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떨리는 척 갑시다. 출발 전에 기도하고 도착하기 전에 또 도착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단 말이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떨린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는데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여러분 법당이 크고 야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그냥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저는 처음 들어갔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가 돈이 많겠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딱 들어가서 무슨 룸 방에 쫙 들어가는데요. 입구부터 해가지고요. 요만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만한 단지 정도의 불상인데 이게 금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금이거나 아니거나 이 가격이 요만한 거 뭐 몇만 원 이거는 몇십만 원 더 큰 건 몇백만 원인데 이게 제가 어림잡아서 온 벽마다 그건데 수백만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간을 벽을 다 그런 걸로 채우면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방마다 쪼개가지고 큰 방 작은 방에 다 그겁니다. 거기에 저 깊숙이 방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벽마다야 막 층층이 다 돼 있어가지고 사람 손도 안 닿는 곳에도 다 그거 불상입니다. 제가 딱 들어갔는데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그런데 처음 들어가니까 또 뭐 보이는 뭐 부처님 옆에 막 하고 저를 보고 있고 막 그래서 등신아 뭘 봐 하면서 없는 건데 저런 것들이. 근데 괜히 기분이 막 이래서 사람들이 떼기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데요 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정말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단지마다 수십만 원 해보세요. 그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보여요. 옆에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확인을 했어요. 사다리 올라가 보니까 그 성도님 이름 또 돌아가신 남편 이름 아들 딸 이름 쫙 해가지고 이게 한 두 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목사님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들고 가자니 이거 안 될 것 같은 그 재산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불상은 교회 갖다 놓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근데 이 명찰에 지금 마음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름 새겨 넣은 거. 요거를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찡을 박아놨는지. 그래서 사무실 가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저는 근데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겁도 없이 울산 동부교회 차 타고 그것도 갔거든요. 해인사 주차장에.
그래 해가지고 사무실 와가지고 이거를 들고 사무실에 가서 이런 게 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이분이 이제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좀 떼고 싶은데라고 일일이 설명해서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보니까 CCTV가 없고 우리는 방 구석구석에 들어왔거든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럼 이것만 떼면 되겠다 그죠? 해가지고 그냥 손의 힘으로 그냥 다 뜯어버렸습니다. 이거 해인사에서 또 들으면 근데 해인사에서 이 설교를 들을 리가 없으니까 그 손으로 막 10몇 개 다 뜯어버렸어요. 다 아작을 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열 몇 개 되는 명찰 같은 거 이름 판 이거 이제 들고 내려와가지고 나오면서 얼마나 두근거리는지요. 사무실에 또 날 보나 하고 또 사무실 들려서 보고하고 가야 되나 하고 보고는 무슨 그냥 갑시다 그냥 해가지고 바로 차 타고 막 뒤도 안 들어보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제 불태우면서 그 성도님이 하염없이 얼마나 우시는지요. 딸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이 따님은 어머님은 이제 돌아왔지만 따님들은 진작부터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 믿고 돌아왔는데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이 어머님께서 돌아오시고 따님은 그 당시 한 40, 50대 되신 것 같은데 저에게 목사님 얼굴도 못 봤지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의 은인입니다 하면서 막 얼마나 딸이 울고 전화 통해서 울고 성도님 울고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믿기 전에 잘한다고 한 짓인데 행동인데 그게요 얼마나 매입니까? 하나님 믿고 나니까 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떼달라고 2절 보시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없었던 시절이에요.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손으로 만들었으면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 섬기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너무 미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일가격을 딱 때리는 말이 있습니다. 뼈 때리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라. 당연하죠. 피조물 된 내가 만들었으면서 거기다 절하고 있는 게 이 인간인데 아직도 우리 세상 많은 사람이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 문장, 이 명제가요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분이 신인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이나 지금이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9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여기서만 읽으면 잘 모르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약간의 시대 차이가 좀 있지만 뒤에 예레미야가 나오고 이런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옛적일은요 하나님께서 옛적일 하는 것 이꼴 뭘부터 어디부터 말하냐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무슨 생활합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 보면 거기서 뭐라 시냐고 하냐면 그때 광야 때를 내 신혼의 때 신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첫 백성, 처음 백성을 만나봤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제 삼으시고 그 백성은 나오라 하니까 모세라고 해가지고 200만 명이 하나님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여기신 거예요. 광야에서 뭐 없잖아요. 여러분 신혼집을 요즘은 다 차리고 들어가지만 옛날 여러분 우리 지금 장로님 권사님 이곳에 계신 분들 옛날 신혼집 그냥 방에 그냥 두 사람만 있으면 다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뭐 냉장고 하나 넣고 침대 갖다 놓고 하나 채워 나가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신혼의 때를 하나님은 그때를 추억하시더라고요. 그때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그 재미와 그 은혜가 그 즐거움이 있었다고요. 말을 안 들었지만 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 불평하다가 또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바알이 있기 전에 우상이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뭐 금송아지 좀 섬기지만 나중에는 완전 목이 뻣뻣한 폐역한 백성이 되면 정말 말 안 듣는 이제 중2병 걸린 이스라엘 백성 되기 전에
그때를 기억한다고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이 애굽 탈출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오는 날까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여러분 10계명 1계명 아닙니까?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이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단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주변 나라들을 이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의 가시, 징치할 가시용으로. 그리고 이 나라들도 잘못되면요, 아수르, 바벨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교육하는데 이 나라들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쌓으면 이 나라들도 하나님 처벌하시는 거예요. 다음 오늘 성경에 보면 저 11절에 사나운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여기에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는. 바벨론도 여러분 잘못되면요 페르시아에 넘어가고, 페르시아 교만하면 헬라 제국 넘어가고, 헬라 제국 로마 넘어가고, 로마가 뭐 1000년 한 거 가지고 로마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요. 결국 인간이 의지했던 거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쌓는 바벨탑은 다 무너뜨리고 누구만 남느냐?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포로 가서 아느냐, 선지자 정도 보내실 때 아느냐, 여기 인생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은 선지자들의 음성과 그 말씀 듣고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끌려가지고 우리 가음정교회 잃어가지고 내 가정 잃어가지고 내 인생 마지막에 꼭 마치 십자가 한편의 강도같이 그냥 겨우 구원만 받을 정도로 그때 돌아오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이 땅에 내가 조금 더 발팔할 때,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지금 유아, 유치, 중고, 대청 이런 청년들이 젊을 때 빨리 예수님 믿어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이 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음성, 다시 말하면 새벽마다 들리는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거기에서 내가 기도에 할 마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할 텐데 여러분의 남은 날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것도 복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 말고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기 전에 성경에 피를 흘려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했던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안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고개 숙여 주여 이 여종의 가정을, 남종의 가정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남은 날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우리가 선한 일,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오전에 화요 중보 기도로 모입니다. 기도의 종들이 모여서 우리 가음정교회 기도의 동력, 엔진을 돌리는 동력의 자리인데, 주여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맥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대함을 하며 하나님 만주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종들 되어서 그 응답이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은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 가정마다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구약반에 오늘로 이제 상반기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공부하는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음정교회 앞두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의 종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음정교회에 계속 지속되도록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